할렐루야. 또 부활의 주님 새벽에 예배 드리고 또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부활의 주님을 이 시간 확인하고 또 경험하고 그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선물이 많이 있을 텐데 특별히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었던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받고 그대로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루 지나가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가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죽이잖아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이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인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막 잡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역시 도망가고 숨고 막 걸어 잠그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랑 비슷해요. 사실은 늘 쓸쓸하고 외롭고 도망가고 두렵고 무서움에 떨고 있는 그들. 근데 여러분, 그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축복해주시고 세워주시고 선물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다면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절망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낙심이 있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삶의 회복이 일어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자, 제자들이 처음에는 말이죠,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주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을 들을 때는 막 그의 신앙이 막 성령 충만하고 막 기쁨과 은혜가 있고 주님을 막 따라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힘없이 끌려가고 십자가에 그냥 못 박혀 죽으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막 두려워 떨기 시작하고 그의 신앙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야,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이 좀 떨어지지 않고 그냥 꾸준하게 쭉 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아무튼 예수님이 잡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요. 유대인들 그냥 종교성에 짙은 그런 사람들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똑바로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율법을 재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예수님도 판단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그들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두려워서 모인 곳에 한번 따라해봐요. 문을 닫았어요. 문들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문만 잠근 게 아니라 하여튼 이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모든 문들을 다 폐쇄한, 창문도 닫고 조그만 문도 닫고 큰 문도 닫고. 얼마나 두려워 떨면 그러겠어요.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 숨고 도망가고 잡힐까봐 끌려갈까봐 본인도 죽을까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사실 이들의 두려움은 그것 때문에 진짜 두려운 게 아니라 진짜 두려움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 이 시간 확인할 수 있다면, 만날 수 있다면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혹시 있다면 주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두렵고 떨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들어오셨어요. 19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 똑같은 말 또 반복하네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메시지는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무서워 떨고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주고 싶어하는 최고의 선물 가운데 한 가지는 평강인 것이에요. 히브리어로 샬롬,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말하는 샬롬의 은혜, 이 평강의 은혜가 주께서 오늘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모두가 다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해요.
많은 사람들이 두렵잖아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 질병에 대한 두려움, 어둠에 대한 두려움, 또 뭐 실직에 대한 두려움, 전쟁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저런 두려움들이 많이 있을 터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근거는 부활하신 주님의 평강을 내가 소유하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그 평강을 내게 주실 수 있고 내가 그것을 받아 누릴 수만 있다면 고난과 어려움과 두려움은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다른 건 문제가 안 돼. 사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주인으로 모시고 있고 그분과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그분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붙잡고 있잖아,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내가 너를 축복하잖아, 내가 너에게 평강을 줘. 여러분, 이 평강을 받아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 얼굴이 펴지지 않겠어요? 행복하지 않겠어요? 기쁘지 않겠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이, 돈으로 주어지는 평강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강, 부활하신 주님, 믿음이 없고 의심하고 두렵고 낭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얘들아 무서워하지 마, 나야 나, 여러분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두려움은 해결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민도 마찬가지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 그 평강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축복의 선물입니다. 받으시면 돼, 받으시면 돼. 거부하지 않으면 돼.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면 내 안에 자유와 기쁨과 평강이 가득 차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낙심된다 할지라도, 내가 절망된다 할지라도, 내가 부활한 주님을 내가 바라보고 믿고 붙잡고 의지할 수만 있다면 말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평강을 잃어버린 채 인생을 살아가요. 그래서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은혜도 없이 메마른 상태에서 살아가요.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주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으니까 여러분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지 않겠어요? 이제는 더 이상 공부하지 말고 더 이상 눌려 살지 말고 일어나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쁨을 빼앗기지 말고 누리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믿음으로 선포해봐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아멘. 아니, 두려워하지 말라잖아요. 근심하지 말라잖아요. 내가 너에게 끼치는 이 놀라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물질이 있어서가 아니라,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무슨 뭐 경험이 있어서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이거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하늘의 평강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그 은혜, 그 놀라운 평강의 선물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아멘. 받는 거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고난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내게 두려움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그런 환경 속에서라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세상을 이기신 주님,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평강을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세상이 좋으면 내가 평안하고 세상이 좀 어려우면 내가 평안이, 그런 평안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때문에 주시는 이 놀라운 참된 하늘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축복해 선물을 주는 거예요. 평안을 너에게 준다. 평안. 그렇게 주님이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평안을 너에게 준다. 평안을 만날 때마다. 왜? 두려워 떨지 말고 좀 평안을. 오늘 19절 말씀 보면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가 눈에 확 들어와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봐요. 시작.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자, 그러니까 제 자리 지금
여기들이 이제 있는 집은 뭐 이렇게 3명 들어가는 방이 아니라 큰 홀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예? 다락방이 원래 홀이에요. 손짓을 가실 분 알잖아요. 마가 다락방이 얼마나 큰지. 이게 크단 말이에요. 이 정도는 안 되지만 이렇게 큰 한 30평 되어지는 홀이란 말이에요. 이런 홀이 있는데 그 제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문 꽉꽉 잠그고 무서워서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싹 오시는 거예요. 어디 계시냐면 구석에 계신 게 아니라 바로 중앙에, 가운데. 할렐루야. 누구든지 다 볼 수 있게. 여러분, 복음은 분명한 것입니다. 희미한 게, 예수님의 부활은 희미한 게 아니라 선명한 것이에요. 확실한 것이에요. 누구도 다 볼 수 있도록 가운데 서서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희미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희미해서 희미하게 보이는 거고 우리의 눈이 흐려서 희미하게 보이는 거지, 주님은 가운데 서서 정확하고 선명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 욕심이 가득해서 흐려지는 거 아니에요? 어두워지는 거 아니에요? 내 정욕이 가득 차서 여러분 주님이 흐려지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분명한 것입니다. 진리는 분명한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뭐 비스무리하고 무슨 뭐 아리까리하고 이러지 않아요.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부활의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축복 말이죠. 그래서 이 놀라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 그랬어요? 부활의 주님을 못 보니까, 부활의 주님을 못 믿으니까, 부활의 주님을 말씀을 못 들으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시고 있는데 평강을 못 누리고 살아가면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안타깝습니까? 난 여러분의 개인에도, 가정에도, 직장에도, 여러분의 자녀에도, 인생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요. 어떤 슬픔도 내 평강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실직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평강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건강을 잃는다 해도 하나님의 이 부활하신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이 선물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환경이 뺏어갈 수 없어요.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내가 부활의 주님을 함께 손 붙잡고 인생을 걸어갈 수 있다면 그분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평강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것은 정상인 것이에요. 찬송가 413장 찬송에 보면 내 평생에 가는 길을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때로는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려워도 나의 영혼은 늘 편한 것입니다. 2절도 마찬가지예요.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이면 그 십자가의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겠네. 4절입니다.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할렐루야. 내 영혼 내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옆에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시작.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어. 갑자기 막 두려워 떨고 있는데 주님이 샥 나타나서 얘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20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기뻐. 두려워 떨고 있던 그들이
그 두려움을 세상의 마약과 술과 다른 걸로 풀지 않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회복되어 평강이 회복되어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이지요. 주를 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으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여러분 심령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답니다. 이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찬송이 넘치고요. 막 가슴이 뜨거워서 막 견딜 수가 없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20절을 보니까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자, 읽어봐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얘들아, 나야. 유령인가 귀신인가 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주님, 분명히 예수님 죽었는데 살아나신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딱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잠자는 영혼들아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냥 이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흔적이 있네요. 와,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진 손이야. 내가 너를 위해서 찢긴 몸이야. 우리가 여러분 그걸 오늘 새벽에 성찬을 했잖아요. 주님이 증거를 보여요. 증거를. 무슨 증거? 나를 구원한 증거. 부활의 주님 맞잖아요. 그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 사랑하잖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우리를 사랑한 증거가 있잖아. 증거가 있잖아.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내가 너를 위해 너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 흘린 나의 피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흔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했다고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줬다는 거. 예수님 뭐 모르냐?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 것을 확실한 증거가 있지 않느냐? 이게 무슨 지어서 낸 이야기도 아니고 없었던 인물이 나온 것도 아니고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예루살렘, 베들레헴 다 그대로 다 있는데 확실한 증거이지 않느냐?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했던 이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놀라운 축복의 확실한 흔적이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하시나요? 정말 주님 사랑하세요? 정말 주님 사랑하세요? 아니 말로만 사랑하는 거 말고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던 그 놀라운 축복의 흔적이 있다면,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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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백만큼 좋은 건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주를 위해서 어떤 사랑의 흔적이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잠 못 잔 적도 있나요? 주님 때문에 고생한 적이 있나요? 주님 때문에 수고한 적이 있나요? 그것이 우리의 면류관이 되지 않겠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7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마지막 전절인데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뭘 가졌다고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복음을 지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메시지가 선포되는 주제가 갈라디아서예요. 근데 이 이상한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자꾸 욕하는 거예요. 저건 가짜다. 저 사도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야, 예수를 믿어도 되냐? 예수 믿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할례를 봐야 되지 않냐,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냐, 자꾸 이거 갖고 그냥 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고서 마지막 이 갈라디아서를 마지막 절, 이제 마지막 인사 바로 직전이 18절까지 있거든요. 17절의 마지막에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복음으로 선포한 다음에
자기 간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왜 나를 자꾸 괴롭게 하니? 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모르니? 내 온몸을 좀 봐라. 내 인생을 좀 봐라. 나 주님 때문에 40에 하나 감한매를 몇 번이나 맞았어. 내가 주님 때문에 쇠고랑 찬 거 너희들 모르니? 내가 주님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내가 옥에 갇히고 착고에 갇히고 내가 매를 맞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바람의 위험과 무슨 위험과 이런 거 하는 거 모르냐? 내 몸에는 온통 몸이 주님을 향한 나의 주님을 향한 흔적이 있노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내가 주님을 믿고 정말 따라간다면 나는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얼마나 많이 손해를 봤으며 내가 주님 때문에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헌신이기도 하지만 정말 주님 앞에 인생을 들여보았습니까? 주님은 전부를 주셨는데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은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 은사를 주를 위해 쓰고 있는지, 우리의 몸을 정말 주를 위해서 불태우고 있는지, 우리의 시간을 정말 주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도 아니지만 주께서 주신 그 시간을 주를 위해서 쓰고 있는 흔적은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흔적에는 스티그마, 이 말에다가 도장을 팍 찍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누구 거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스티그마, 흔적은 있습니까? 말로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증거를 보여주셨듯이 정말 내가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흔적. 저는 이렇게 교회에 있다 보면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제도 오셔서 청소를 하고 막 그냥 새벽부터 막 주차 봉사를 하지 않나, 막 식당에서는 또 이렇게 봉사를 하지 않나,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시는지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고맙고. 여러분 그런 것이 나중에 다 주께서 보시고 기억할 만한 흔적 증거 중에 하나이지 않겠어요? 면류관으로 주님께서 씌워주지 않겠냐고요. 주님이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듯이 우리도 주를 향한 뜨거운 열망과 열정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생애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고자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최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선교사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단 말이에요. 순종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최초의 선교사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를 쓰고 싶다.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 싶어. 이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증거하지 않을래? 내가 너희를 보낼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아멘을 하셔야지.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자, 그런데 보내는 건 보내는 건데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나요? 누구에게 했죠? 제자들에게. 어떤 제자들을? 성령 충만하고 능력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완벽하고 실력을 갖추고? 아니야. 쪼다 같은 제자들에게 이 세상을 맡기시는 거야.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패하고 두렵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쓰고 싶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완벽해서 주 앞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따가 성령을 주는 거예요. 성령을.
내가 너희를 내가 보내는데 연약한 도구, 부족한 도구,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를 붙잡고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예요. 내가 뭐가 없는데요? 괜찮아요. 내가 꼭 두려운데요? 괜찮아요. 원래 그런 사람 쓰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 주위 쓸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땅에 수많은 백성들, 아직도 어둠과 절망 속에 두려움까지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백성들에게 이 놀라운 부활의 축복의 소식을 증거하기를 원하셔서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파송하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옆에 한번 인사만 할까요? 주님이 당신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진짜라니까. 난 나약한데요. 모르는, 아니, 이들은 더 이럴 수가 있나?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인데 말이지. 그래서 22절에 주님께서 그래, 내가 해줄게.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주님의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최고의 선물,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 놀라운 선물은 평강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령님이세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기도도 아니고, 그것은 뭐 어떤 것도 아니고, 무슨 완벽하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령 충만에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은 내가 낮아지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한 것을 고백하는 순간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제자들은 성령 충만의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어. 하나님, 내가 할게요. 이런 사람을 주님이 쓴 일이 없어요. 자기 능력으로 오래 못 가. 하지만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하여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잖아요. 그냥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기도가 성령 충만의 조건이 아니다, 그 뜻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처절히 나를 부인하는지, 나는 안 돼, 난 절망이야 이제, 그런 사람, 자기 포기한 사람, 난 도대체 쓰임받을 수 없어, 난 정말 연약해,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을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는데요, 난 정말 부족한데, 이런 사람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내가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내가 직접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없이 사역하면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성령 없이 여러분 일하면 얼마나 힘들으시겠어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영감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니 이거만큼 재미있는 일이 어디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여러분이 삶의 현장 속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러면 힘이, 그 열매가 있지, 그럼 기쁨이 있지 않겠어요? 그럼 은혜가 있지 않겠어요? 감동이 있지 않겠어요? 성령 없이 사니 이건 뻑뻑하고 힘들고 외롭고 어렵고 부딪히고 인간 냄새나고, 하지만 성령께서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하니 이 부활한 주님이 올라온 선물,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데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마음껏 주님 앞에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고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시작, 마가복음 16장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잖아요. 우리의 VIP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주지에도 아직도 부활의 소식을 모르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을 텐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노라. 이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수많은 영혼들이 죄가 용서받을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전 여러분 모두가 다 주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송을 막 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적 없습니까? 난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말씀을 막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그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운전하고 가다가 혹시 막 찬송 혼자 부르는데 막 은혜가 부어지는 경험 없어요? 누가 뭐라, 난 막 노래를 부르는데 내 눈에 눈물이 흘러나고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나를 축복하시는 그 은혜의 영감이 있으니 막 은혜 기쁨이 있고,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안에 은혜가 있는데 어떡하겠어. 그 기쁨이 있는데. 제가 부활 찬송을 부르려다가 이 주께 가오니 이 찬송을 부르는데 주께서 제 마음속에 은혜를 주셨어요. 부활의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독수리 치며 날려 올라간 같은 그 놀라운 비상한 힘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공급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부어 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옆에 날 이끌소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끌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떨고 있고,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도망가고 있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내 안에 살아계신 그 놀라운 주님을,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 두려움은 해결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말씀하시면 그것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말이지요, 복음은 분명하고 주님의 부활하심은 선명해서 가운데 서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주님,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모르겠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모르겠어? 내 손을 좀 보지 않을래? 내 옆구리를 좀 보지 않을래? 흔적과 증거를 보여주시며,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수없이 수도 없이 말하지만 한 번도 주님 앞에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주지도 못한 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은 혹시 아닌지. 하나님, 연약한 도구 나를 쓰기를 원하신다고요? 나 홀로 가는 거 주께서, 나 정말 부족한 거 주님이 다 아시면서도 내가 널 쓰기를 원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며, 그냥 홀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절에 이 놀라운 축복의 최고의 선물은 성령님입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말대로, 내 고집대로, 내 의대로 살아가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약한 우리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격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인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내 주님이 되어지고 내 하나님이 되어져야 내 인생의 능력과 역사와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주여,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